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벅찬 은혜의 소식을 선포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 이게 질문인 거죠. 가만히 방 안에만 있는데 하늘에서 구원이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예수님을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개의 고리로 연결된 구원의 사슬이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들으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 단계를 위해서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전 단계로 해서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사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슬이 다 엮여 있을 때 한 사람이 시인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제 택배를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이 문 앞에 딱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문을 열고 그 선물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정확히 보면 택배도 그냥 물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택배원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 앞에 딱 갖다 놔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트럭을 끌고 또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화장에서 그 물건들을 다 분류해서 와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물건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 고리가 다 연결되어서 딱 우리 택배가 우리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 구원의 사슬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사야를 이야기하는데, 인용하는데 뭐라고 하냐?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하나 단계를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발로 표현한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 생각이 안 해봤어요. 왜 아름다운 입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름다운 입이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요, 또 이사야는 아름다운 발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총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내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자존심을 상하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게 입이 아니라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치다가 야, 너 예수 좀 믿을래? 이래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 정해놓죠.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전도 축제 같은 거 지난번에도 할 때 한 달 전에 딱 나눠드렸어요. 누구를 정하시라고. 그러면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가 뭘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촉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당신이 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을래? 뭐 예수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시간 나네? 지나가다가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게 별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냥 지나가는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전도를 해준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준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쫄랐던 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입만 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체에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그냥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입만 돌린 게 아니에요. 문을 나서서 발을 움직여서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일어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겁니다. 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했어요.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걸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아니에요.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해 못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요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함 그리고 완악함이 문제였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항복하기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밀어내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수가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피곤할 것 같은데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렸는데 여전히 그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가슴 저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향해 대들고 욕을 하고 거슬려 말하며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싫어. 나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초리를 드는 대신 돌아오라고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려 서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종일토록 하나님이 그저 차가운 법정의 판사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못 들었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어려워서 잘 몰랐는데요? 그럴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핑계치 못하는 거죠.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호소하며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린 채로 종일토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한 아이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딸이 그냥 아빠한테 막 욕을 하고 아빠 그 아내가 일찍 사별하고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냥 딸이 다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대문에 딱 붙잡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딸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아버지의 쪽지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울면서 상봉한 장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런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그냥 뛰쳐나갔는데 여전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문이 열려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죠.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서 계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매주마다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각 가정에게 전해졌고 또 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저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말을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손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그들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요.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할 때마다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그만 좀 해.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렇게 문자를 매정하게 보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이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연락이 끊겼을 때도 소식조차 없을 때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나도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야, 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세상 끝까지 도망갔는데 엄마의 기도가 그때마다 쫓아왔다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집에 가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기도가 계속 자기를 괴롭혔대. 기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뭘 해도 엄마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새벽에 술 마시고 이제 여러분 술 마시면 다 세상을 얻은 것 같죠? 이 아이가 들어보니까 술 마시고 나서 그 새벽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새벽 기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 무릎이 자기를 다시 여기로 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입술이 아니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뗐던 모습, 그 발걸음이 오히려 이 아들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간 매일 새벽 기도실을 걸어갔던 그 발,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었던 그 발걸음,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도 거슬릴 때도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토록 간절히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끝끝내 쳐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손은 내밀어줬고 발걸음은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그 손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향해 조일토록 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교만 때문에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손을 붙들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아 여기에 왔는데 내 발걸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등을 돌리고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발이여, 아름다운 입이여라고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거역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끝까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이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의 전령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피겠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적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내게 뭔가 없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두 팔 벌리면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의 날에 핑계치 못할 거다. 이 무서운 말씀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가라, 전령자로서 그 발이 아름답다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성산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님의 손을 나는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된 발이 되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에게 내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